하나님 말씀 예배소 1장 예배소서 1장 22절 예배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하는 것은 도성인신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근본부터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가운데서 영계와 이 물질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으로 말하면 근본부터 예수님은 만물 위에 있고 또 만물은 예수님에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피조물은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복종하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만 아니고 신인 양성 1위로 된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를 이룬 그 인성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성에게도 이렇게 복종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또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발등상이라. 발을 디디고 있는 발등상이라. 영계와 물질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발등상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오. 또 예수님의 인성은 피조물이지만은 그 인성도 예수님의 그 인성도 하나님이신 그 신성과 한 인격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다 같이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발등상 삼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 위치에 있는 것은 물질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영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제일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교회라 말하는 거 하니, 교회는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행동적으로 하나가 된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 말합니다. 하나님도 있고 진리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도 진리도 사람도 있지만은 이 셋이 행동하는 데는 한 행동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것이 교회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리와 한 행동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리와 예수님은 한 인격체를 이룬, 한 격의를 이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체는 두고 역사적으로 일위를 이루었습니다. 신성과 인성과 진리와 한 인격체를 이룬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과 진리와 자기의 영과 육이 한 지식을 가지고 한 욕망을 가지고 한 능력을 힘입어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체를 두고 교회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보이지 아니한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과 진리와 중생된 영과 심신의 기능이 하나가 된 요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교회라,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생이요, 영존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도 교회라 하고, 또 하나님과
진리와 그 예배 드리러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져 갈 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하지만은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일단 그것은 패해져서 죽었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패해지고 또 우리가 죽을 때에 패해집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져 움직이는 그 영과 마음과 몸, 이것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지만은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없어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없어지지만은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이 몸을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이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때는 우리의 몸도 이 고깃덩어리도 말입니다. 지금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진리와 하나 되고 또 자기 몸이 그 하나님과 진리와 자기 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진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몸이 교회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대로 있다가 죽음으로 그것이 패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패해졌다가 다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교회로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몸도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을 받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된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은 문을 닫아놨는데도 그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지 않고 수억억만 년 살아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이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받는다고 빌립보 3장 21절 이하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죽고 썩을 이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를 받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이 이런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일치가 됩니다. 이제 합쳐집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은 머리요, 교회는 몸이요, 만물은 그 아래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잠 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걸 알아들으면 재미가 있어서 잠도 안 오죠. 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가? 이것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오늘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인 자기로 말하면, 사람을 말하면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자기 고깃덩어리 몸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그것이 교회요. 사람이 나는 내 주장대로 한다, 내 성질대로 한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가 되었으면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진리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진 그것이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능이, 몸의 기능이 보이지 않아죠. 이렇게 움직일 때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은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의 영과 몸의 기능과 마음의 기능,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이 두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교회가 이제 죽음으로, 사람이 죽음으로 다시 부활할 때에 보이는 교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그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일치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머리요, 교회는 그 몸이 되어 있고 만물은 교회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기능 작용이 마치 우리의 생명이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이 온몸을 지배하고 생명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하지만은
생명이 눈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은, 생명과 그 몸은 기능적으로, 희노애락적으로 모든 영광과 행복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생하는 것이 교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은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직접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일이 교회가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전지전능자시오, 주권자시기 때문에 당신이 다 하시지만은 이제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이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으로 되어 있는, 당신의 끝되어 있고 당신의 신부로 되어 있고 당신의 지체로 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만물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몸으로 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나타내고 당신의 모든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나타내고 당신의 진노도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나타내고 당신의 심판도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나타내고 당신의 긍휼도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나타내는 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책은 하나님의 각종의 그 충만한 은혜를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주는 중보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충만케 할 자요, 하나님의 부요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진흥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교회의 영원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을 말하면 이 직을 간단하게 말을 하면 제사장직이라 할 수 있고 선지자직이라 할 수 있고 왕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은 제사장직이요, 선지직이요, 왕직인 것입니다. 영원히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직이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모든 좋은 거, 큰 거, 나쁜 거, 삐뚤어진 거, 바로 된 거 이런 것을 제사장이
바로 잡아서 조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피조물과 조화를 일으키는, 화평을 일으키는 그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한 것도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만물도 인간의 범죄로 저주를 받아서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대속함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이제 만물에게도 다시 저주에서 회복시켜 살게 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범죄로 모든 저주가 인생에게도 왔고 또 모든 만물에게도 온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형을 받아서 이 죄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인생도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고 또 만물도 이 저주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저주를 벗어나느냐? 사람이 죄 없는 사지를 입은 죄 없는 자기로 모든 만물을 상대하는 거기에서 모든 만물에게 가는 저주가 중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만물은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모든 만물들은 성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가 그 모든 만물들을 상대할 때 죄 없는 자 되어서 사죄를 입고 죄 없는 자 되어서 그 모든 만물을 상대해 가면 그 모든 만물의 저주가 벗어지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 일을 하시고 이 일을 이제 우리에게 분담시켜서 우리들도 성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양과 그 종류는 좀 다르지만은 양과 그 종류는 다르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신형을 받아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죄 없는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련된 모든 만물들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들이 충만케 되어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면 만물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살기만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잘 됩니다. 복을 받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잘 됩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그 회사에서 그 사회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살아서 모든 만물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느냐? 교회의 직분을 잊어버려서 교회의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제사장직이요, 선지직이요, 왕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하나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자기라. 하나님의 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이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지 않고 자기 성질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배짱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안만 믿어도 목사가 돼도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질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진리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이 잘 살고 행복되게 되도록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이 모든 존재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해 놓았는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인생이 되어져서 저주를 받아서 그만 만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에 충만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라.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요. 그러면 이 자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연습을, 자기는 나는 이 회사 들어가서 돈벌이 하는 것이 내 할 일이냐, 잘 못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가정에서 살고, 이런 직장에서 살고, 이런 위치 저런 위치에 살게 한 것은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할 그 위치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머리는, 성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나오고 영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자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걸어갈 걸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피조물이요, 사람이요, 무지자요, 무능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 같구나. 그의 말하는 것이 꼭 성경만 말하는, 성경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이 꼭 성경과 꼭 같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으로 살고 성경을 증거하고 이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걸음입니다. 그게 자기가 어떤 입장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돈벌이 하라고, 권세 잡아서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 욕심을 마음껏 펼치라고 그런 형편을 조성해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이것을 연습시키고 이 실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오늘 신앙생활이라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 생활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교제 생활이라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이끌어 살게 했죠. 그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주님 보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좋게 보이려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저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언제든지 그곳을 찾아서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우리 현실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자꾸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위해서 주님 좋게 하려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주님의 소원을 나타내려고 자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돌아보면 돈벌이 다 됐어요. 다 됐어. 잘 됐습니다. 몸이 아픈가 했는데 어디 아픈 거 살펴도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나았어 벌써.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내 생명이요 나는 주의 몸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주님 좋아하실 거 주님 기뻐하실 거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 아픈 사람도 아픈 게 없어. 그거 다 달아나 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수월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한번 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손해배우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전부 자기 속에서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돈을 자꾸 모으려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막 하고 자기 속에 빠져가니까 스트레스는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온갖 병이 더 많이 생겨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 가지고 나는 주의 몸이라 나는 주의 것이라 나는 주의 지체라 이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의 안면을 보면서 주님 이래 하면 좋아하겠구나 저래 하면 좋아하겠구나 이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주님을 나타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지식을 나타내고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이렇게 사니까 자기는
자기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그러면 보면 얼마나 편안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병이 온다고요? 병 안 와요. 병 안 와요. 병 올 때는 그만 자기로 돌아가서요. 자기로. 자꾸 자기로 돌아가는데 그 바람에 자기에게 온갖 해되는 것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도 생기고 다른 만물에게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내게만 오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나 하나만 주님의 지체인 줄 알고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기가 되도록 요 연습, 요 실력을 길러가기만 하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재밌게 살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성공할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자기로 돌아가니까 성운이 자중을 하지. 자기로 돌아가니까 막 성질이 나서 과업을 빽빽 지르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막 누구를 뭐 원수로 삼아 방금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그만 야단이 나는 거야. 자기로 돌아가니까 그래요. 자기로. 나는 주의 것이라. 나는 주의 지체라. 나는 주의 몸이라. 이것으로 살면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